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1절에 보니까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할 때에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는가 말을 못했는가, 사실 바울 생각하면 대단하고 교회를 너무나 많이 세운 분이지만 실제로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또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무겁고 힘이 있었지만 실제로 몸을 마주하니 약하고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편지로는 힘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만 육체가 약해 보였고 말도 투박하게 잘 못했다. 반면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말 언변이 화려하고 그래서 아볼로파와 또 바울파가 나뉠 만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전도자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우리 그 전도를 두란노에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가 재미가 없었는지 깊이 오랫동안 말이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바울이 결국은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죽을 뻔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참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설교가 재미있거나 화려하거나 우리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만큼 그러한 설교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진짜 그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예화나 화려한 어떤 그러한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되게 할 수 있는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바울은 오전에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 너희 믿음이 이러한 화려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1절부터 5절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쩌면 이렇게 못 깨달을까? 어쩌면 자기만 최고고 돈만 최고고 그럴까?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감춰졌던 것이었고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8절에 이 지혜가 만약에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였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듣고 우리의 마음대로 다 구원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하셨고 우리의 자유의 의지 가운데서 허락된 가운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러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이것을 이사야에 성취된 이런 가려졌던 감춰졌던 부분들이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날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가? 살아 계시는 건가?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탓할 때가 있는 반면 어쩔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감사하고 충만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절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저 천국 위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의 구분을 하면서 결국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한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요, 또 이 세상의 학파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는 지혜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 지혜를 어떻게 깨닫는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저희는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에 상처받고, 또 우리의 어떤 가족 관계에 상처받고 일에 치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관계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오늘과 말씀과 연결되는 기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배자분들께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전도를 무작정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갑자기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애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고 바로 감추어진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